우리는 계속해서 학개서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일에만 바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일을 했지만 그들은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깨우치신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과 또 영적인 궁핍함을 깨달아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자기 일에만 바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도 이슬을 그치고 또 땅도 소출을 그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가뭄을 이제 더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자연 만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처음에 학개가 말씀을 전한 그때부터 시작한 시점까지가 3주가 흘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 온 사람들을 다 모아서 또 재료를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3주 만에 시작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교회를 세우라는 주제로 학개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그 땅을 저주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성전의 존재 여부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순종,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구성원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오늘날 우리 뉴질랜드에서 집을 짓는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비싼 건축 재료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오래된 집을 보면 거기에는 아주 좋은 나무들로 건축 재료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비싸기도 하고 또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최고급 건축 재료라고 하면 아마 카우리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급 건축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최고급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도 역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건축할 때는 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축 재료였습니다. 요즘은 돌이 없어도 시멘트로 하면 되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시멘트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돌이 없으면 또한 건축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무너진 성전 터에는 과거에 사용하던 돌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전이 불타서 무너져 버렸지만 그 터에 불에 그을린 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라도 사용해서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최고급 재료나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그저 그들 주위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최고급 목재를 사용하고 최고급 대리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성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이 최고급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뒷산에서 베어온 잡목과 최고급 백향목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최고의 것을 마련했던 그 솔로몬의 그 마음과 정성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건축 재료가 백향목이든 잡목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최고급 백향목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딤 나무라고 하는 그 조각목, 그 목재를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건축 재료를 사용하기는 아주 적당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냥 땔감하기에 좋은 나무입니다. 아주 꾸불꾸불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레바논의 최고급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이 좋은 나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을 지을 때에 들어가는 목재나 돌과 같은 그런 재료는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지어가는 재료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무리 거룩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불쌍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서까지도 특별한 사람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날 세상을 떠난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있었죠. 누굽니까? 맞습니다. 카트 대통령, 지미 카트입니다. 그 지미 카트 대통령도 역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비록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을 동안에 그냥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한 그런 성도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뒷동산의 잡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고급 대리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에 그을린 그냥 돌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구성원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땅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앞에 첫 대지에서 교회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성원은 다 평범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방금 읽은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너희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가뭄이 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식물들까지도 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 복을 받게 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고 그러한 역할들을 이 땅에서 하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만 빠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 추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땅에 성전이 없었던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교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며 땅이 소산을 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땅의 생명력이 이 교회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특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온 땅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약한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복음화시키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보다 또 대통령이나 장관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을 더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구성원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13절까지는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지자 지금까지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과 포로 후를 볼 때에 변화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은 그냥 잔소리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고난의 불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가설이나 제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실 때에 지체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구성으로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에게는 소출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했죠. 외교적으로도 볼 때에는 주변 민족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상황만 생각했다면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개의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다른 유익이나 손익 계산서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역시 순종하여서 성전 재건을 결단했을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항상 큰 결단이 필요했지만 그 결단을 했다고 해서 형통한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순종해서 가는 그 여정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런 승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구성원은 소중하다고 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